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이 인덕원 교회 복음반 시리즈 네 번째 시리즈에서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4-3. 큰 주제가 이 시리즈 4의 큰 주제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 주제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시간에는 약속된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은,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은 바로 인간이 되셔서 인간으로 오신 그러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큰 두 오해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그런 그 오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참 하나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이렇게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잘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사실은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마찬가지다, 또 성령 하나님이 나와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아무튼 성경에는 이렇게 삼위일체 세 인격이시면서 한 하나님이신 그러한 분으로 성경 자체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이성으로 잘 이해되지 않지만 그냥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복음반 시리즈 세 번째 큰 주제는 뭐였냐면,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가? 라는 이런 주제로 7차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말씀에서 이제 잠깐 기억을 살려보면요, 바로 이 시꺼먼 볼펜과 같은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죄인된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은 날 때부터 아담이 유전한 죄를 받고 태어나서 그 다음에 우리의 이 속사람 시꺼멓습니다. 이 내면이 뭡니까? 검정 그 심이 있는 것처럼 사실은 우리 인간의 마음이 악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악해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입으로라든 우리의 삶을 통해서든지 온갖 그런 죄악들을 우리는 저지르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반드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처지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인간은 태평양 바다에 그냥 빠뜨려져 있는 것처럼 죄악의 그 물결 속에, 바닷물 속에 이제는 시간 문제입니다. 그냥 그 속에 꼬르륵 갈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처지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 탈출에 대한 희망은 아예 없다 하는 것입니다. 탈출은 뭡니까? 내가 스스로 수영해서 그 태평양 바다를 건너온다, 살아난다, 있을 수 없는 얘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살 수 있는 길은 뭐냐? 오로지 구원받는 그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출이라는 것은 뭡니까? 나는 할 수가 없는데 어떤 구조대원, 어떤 특공대원이 와서 나의 이 딱한 처지에서 건져주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 수용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 구조대원이 나를 건져주기만 하면 우리는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 말씀에서는 이 구원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시꺼먼 볼펜인 이것으로는 안 되고 오직 유일한 구원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죄인인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이 구원을 받으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만 가능하냐면, 첫 번째로 바로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고 예언한 그런 메시아가 와 주셔야만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이 메시아는 모든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자이셔야 되는데 그 일은 오직 하나님이셔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인간이 자동적으로 구원받는다 이 말이 아니라 어쨌거나 구원받기 원하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셔야만 사실은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가 있는 거고, 세 번째로는 뭐냐면 그분이 하나님이시기만 해서는 안 되고요, 그분이 동시에 또한 죄 없는 인간이어야만 죄에 빠진 인간인 저와 여러분을 그 죄를 대신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자는 약속된 메시아여야 되고, 구원자 그분은 하나님이셔야 되고, 그분은 또한 우리 인간으로 와주셔야만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바로 약속된 그 구원자는 하나님이시고 또한 인간으로 오셨다, 이 부분을 이제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펴서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요, 1절.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습니다.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 그죠?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은 무엇입니까? 말씀이라는 것은 말의 높임말입니다. 말의 높임말. 어떤 정말 그 귀한 그런 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아주 오래전 영원 전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사실은 누구냐면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이 계셨는데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그런데 이 말씀이 곧 사실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참 이해하기 어렵죠.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실제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도 하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볼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개념을 좀 더 또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그가 바로 이 말씀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태초에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런 뜻이고요. 3절에 보니까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바로 이 말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러니 무엇입니까? 이 말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창조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온 우주의 모든 만물이 지어졌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죠? 그 이 말씀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람들의 그 어둠을 비치고 그 다음에 우리 사람들에게 참 빛을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고 하는데, 9절에 보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죠? 자, 이 말씀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이, 이 온 세상이 말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지만 이 세상은 그 하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땅에 왔다 그랬습니다. 바로 그분이 직접 지구를 만드셨기 때문에 이 지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것인 이 지구에 왔지만 또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자, 자기 백성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직접 만드는 우리 인간이 왕이신 그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왕이 오셨지만 받아들이질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영접한다는 거, 곧 그 말씀 하나님이신 그분의 이름을 알고 그분의 이름을 실제적으로 믿는,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는 이제 조금 더 이 연대기 이 이제 복음반 말씀을 좀 더 들어보면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그죠? 예수 믿는 그런 가문에 태어났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육정, 인간의 어떤 그런 것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 이 말씀 하나님이 그러면 어떻게 되셨는지 알려줍니다. 14절 또 다 같이 읽어보죠.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이 말씀 하나님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이 신학에서는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몸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말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이 되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사실입니다. 사실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 이런 말씀인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시는데 보니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 아버지 하나님의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치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무슨 얘기냐면요,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보면 사촌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와 세례 요한의 어머니는 이 누이 관계입니다. 자매 관계예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러냐면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분은 뭐냐면 나보다 앞선 분이고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계셨던 분이 아니고 나보다 먼저 계시는 분이다.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사실 이분은 뭡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세례 요한의 사촌 동생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세례 요한보다 먼저 계시는 분이다. 무슨 얘기냐? 사실은 영원전부터 계시는 영원자 하나님이 인간 천의 몸을 빌려서 오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본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 본 사람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 볼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아무도 볼 수가 없어요. 봤다간 죽어요. 볼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 볼 수 없는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 품속에 계신 그 하나님이 독생하신 하나님, 바로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말 속담에 부전자전, 그러죠? 아들을 보면 아버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들의 행동과 모습에서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처럼, 그런데 뭡니까? 완벽하게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닮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뭡니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약속된 구원자, 구약 성경에서 그토록 약속하셨던 구원자, 메시아이시고, 그분은 또 어떤 분이냐? 바로 하나님이 인간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분이고, 바로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오신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죄 없는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예수님은 출생의 관점을 통해서 그분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곧바로 하신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려버리고 죄에 빠진 우리 인간을 구원하게 해주시겠다는 구원자에 대한 약속을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무슨 뜻이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아담의 유전한 그러한 이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냐 라고 했을 때 바로 아담의 죄를 유전받지 않은 죄 없는 그런 인간으로 처녀의 몸만 빌려서 이 세상에 오게 하시겠다라고 하신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하면서 이 처녀에게서 나게 되는 이 아들이 임마누엘,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다. 그리고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정치적인 왕권을 가진 분이고 그 다음에 모사라 기묘자라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신 아버지라. 이러면서 뭡니까? 바로 그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또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 아기로 오셨지만 이분은 사실은 뭡니까? 단순한 인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또 하나님이시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말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으로 와주신 분이다, 이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나사렛에서 자라나셨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12살 되셨을 때 그런 기록이 누가복음 2장 41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유월절 절기 때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방문하게 되는데 그 성전에서 머무르시면서 선생님들하고 정말 이 랍비들, 율법을 잘하는 그런 선생들과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묻기도 하시면서, 근데 듣는 자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그런 아주 어른들이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그들에게 놀라운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귀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출생의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은 정말로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어떠냐면 아무런 죄가 없으신 그런 인간이셔야만 죄 가운데 빠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이 세상에 오셔서 뭡니까? 아무런 죄가 없으심을 증명을 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이제 마귀의 시험을 당하시게 되는데 그 마귀의 시험을 다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30세쯤 되셔가지고 이제 공적인 생애, 정말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증가하는 그런 삶을 사시게 되는데, 공생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이제 침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하신 일이 곧바로 뭐냐면 40일 동안 금식하고 줄이신 가운데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이제 가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이제 40일 동안 금식을 했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고 정말 힘든 그런 상황이죠. 자, 이런 어떤 극도의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가 언제 죄를 짓게 됩니까? 사실은 뭡니까? 극도의 상황이 되고 아주 그냥 그런 처지가 되면 우리말 속담에는 뭡니까? 사흘 굶어서 남의 집 넘지 않는 군자 없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사흘 굶어버리면 이제 본색이 다 드러난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사흘이 아니라 무려 40일 동안 금식하고 완전히 굶주리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 이런 극도의 상황에서 이제 이 죄에 빠질 수 있도록 이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마귀가 시험을 하는데 이 첫 번째 시험이 뭐냐? 뭐니 해도 이 먹어야 산다, 그죠? 그러면서 뭡니까? 이 배고픔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를 이제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탄이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너가 하나님 아들 맞다면 여기 이 돌멩이들이 떡덩이 되게 해서 너 정말 배고프지 않냐? 그러니까 일단은 배를 채워야 되지 않겠냐? 이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일단은 먹어야 되지 않냐? 그것이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일생의 종료도 하고요, 그냥 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안 입고 와도 어쩔 수 없고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하면서 신명기 8장 말씀을 인용하셔서 그대로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물론 밥도 먹어야 된다. 그렇지만 정말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는 길은 뭐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이 사탄의 첫 번째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첫 번째가 이런 육신의 정욕을 자극한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뭐냐면 교만을 자극합니다. 이생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마태복음 4장 5절 6절에 보면 거기에 예수님을 이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가 너를 받들어 줄 거고 사람들이 너의 이 대단한 묘기를 보고 정말 우와 하면서 인기가 끌어질 거다 라고 하면서 뭔가 이렇게 자기를 내세우도록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자기를 과시하게 하고 이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뭔가 자기를 내세우고 교만할 수 있는 이런 시험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뭐냐면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이는 것에 휘황찬란한 이 보이는 것에 현혹될 수 있는 이런 시험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8절에 보면 마태복음 4장 8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산으로 이제 예수님을 데리고 와서 그 다음에는 뭐냐면 이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휘황찬란한 거 보면 눈이 뒤집히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서 만일 나한테 엎드려 경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사탄이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뭡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면서 사탄의 이 시험을,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 누구나 겪게 되는 시험이 대표적으로 뭡니까? 이 세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뭡니까? 이 육신의 정욕, 먹고 사는 문제, 그 다음에 뭡니까? 늘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 자랑하고 싶고 좀 뽐내고 싶고 이런 이생의 자랑,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휘황찬란하고 현란한 것을 가지고 싶고 누리고 싶고 즐기고 싶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시험을 예수님은 이기셔버린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뭡니까?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 인간과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살면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시험들을 예수님은 다 받으신 것입니다. 유혹을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뭡니까? 예수님은 그 유혹을 하나님 말씀으로 다 이겨버렸습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죄를 지었지 않으신 그런 분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인간이심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진 그런 통일한 감정을 가지신 그런 분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5절에 보면 이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분노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 화를 내실지도 모르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분입니다.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지 알아야 되는데 이번에는 이제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한 번은 성전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성전 안에서 사람들이 어떠냐면 이 장사하고 막 양과 소와 막 비둘기를 팔고 이러면서 돈을 벌고 한마디로 뭡니까? 종교를 빙자해서 돈을 벌고 있는, 또 이 성전은 사실은 뭡니까? 돈 버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할 장소인데 이 장소를 이용해서 오히려 돈을 벌고 있고 완전히 이건 불법입니다. 잘못 행하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분노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하면서 노건으로 채찍을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쫓아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요, 우리는 분노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말씀을 잘 보시면요 요한복음 2장 15절 이 대목을 보시면 예수님의 사람들을 둘러엎었다 이런 거 없습니다. 예수님은 뭡니까? 죄에 대해서 분노하신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은 바로 잘못된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분명하게 아닌 것을 말씀하신 것이지, 어떤 인간적인 감정으로 막 사람들한테 화를 내거나 사람들을 그냥 둘러엎거나 이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화를 내셨지만, 분노하셨지만 죄를 짓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어떠시냐면, 우리는 화가 나면은 정말 마땅히 해서는 안 될 그런 말들을 하고요, 그런 행동을 해버립니다. 지나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서 예수님은 정말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심을 또한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물가의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우물가에 가셨는데 낮 12시쯤 돼가지고 그 정말 이 떼약볕을 걸으셨기 때문에 너무나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우물가에 털썩 주저앉았다고. 사실은 이 성경 원문의 뜻은요, 그냥 앉으신 것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지치고 고단해서 그냥 털썩 주저앉으신 것입니다. 그분은 피곤하셨고요. 그 다음에 또 때로는 어떻습니까? 마가복음 4장, 마태복음 8장 이런 데 보면 이 배에서 배 고물에서, 배 뒤편에서 뭡니까?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피곤하셔서 주무시기도 하셨고요. 또 때로는 배가 고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리로 이제 가가지고 나중에 먹을 것 갖고 와가지고 잡수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시장한 그런 때가 된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뭡니까? 요한복음 11장에 가보면은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 가셨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똑같이 정말 눈물을 흘리시고 인생의 그 아픔에 대해서, 또 때로는 사람들의 그 불신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워하고 너무너무 그 딱한 그러한 어떤 눈물을 흘리시고, 또 인간의 처지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워하시는 그러한 동정하시는 분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에는 보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베드로 너는 3번 나를 부인할 거라고 하셨는데, 이런 정말 3년 반 동안 함께했던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버리고 도망쳐 버린다면, 만일 여러분이 그런 입장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정말 그분은 우리 인생이 겪을 수 있는 그런 말로도 할 수 없는 배신감을 느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뭡니까? 십자가형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는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돼가지고 막 떨어지는 것처럼 엄청나게 고민을 하셨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워서 고민하여 죽을 지경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슬퍼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나 이 외로우신 그런 외로움을 겪었습니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고 정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함께 좀 1시간이라도 깨어서 같이 있어줬으면 했지만, 그 제자들은 다 피곤해서 그냥 잠자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우리 인생이 겪을 수 있는 그런 외로움, 배신감, 정말 그 고통, 두려움 다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는 정말 이 채찍을 맞으시고 막 얼굴에 침뱉음 나고 주먹으로 치고 막 뺨을 때리고 그냥 온갖 그런 수치와 모욕을 다 당했습니다. 수치와 모욕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정말 너무너무 두려워서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두려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는 외치셨습니다. 절규하셨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정말 온 인류의 죄의 짐을 지셨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제 분노하시고 하나님의 그 저주, 하나님의 그 진노, 그것을 쏟으실 때에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진노 앞에 너무나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두려운 하나님, 엘리라는 두려운 하나님, 이렇게 정말 고통 속에서 외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정말 두려움을 겪으신 우리 인간과 똑같은 분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직전에 내가 목마르다 그랬습니다. 그분도 우리 인간과 똑같이 이 목마름을 겪으시고 정말 우리 인생이 겪었던 모든 슬픔과 아픔과 그런 힘든 거, 고난 다 겪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뭡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절대로 그 아버지의 뜻에서 물러가지 않고 곁길로 가지 않고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가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는 이제 다다음 시간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4번째로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첫 번째로는 출생의 관점에서 정말 인간으로 오셨다.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심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분은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마귀의 시험을 다 이기신 그런 분이심을 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뭡니까? 우리와 동일한 감정을 가지신 진짜 인간이시고, 우리 인간처럼 뭡니까? 그분은 슬픔을, 또 아픔을, 괴로움을, 그저 감정도 갖고 있고요. 그분은 생각도 갖고 계시고, 그 다음에 그분은 뭡니까? 의지도 갖고 계시는 그런 분이심을 성경 곳곳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는 예수님은 정말로 아무런 죄가 없으신 흠 없는 어린 양, 정말로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에 넉넉하신 그러한 자격이 넘치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제자들이 그런 증언을 했는데요, 제자들은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고 함께 걸어다니고 함께 얘기 나누고 함께 잠을 자고,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주말 휴일 없었습니다. 제자들과 늘 함께 같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가정에서 함께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실상을 다 알게 됩니다. 그죠? 우리는 가끔 이제 사람들을 바깥에서 보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좋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또 그 사람의 어떤 잘못된 거나 비리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집에서 같이 사는 남편과 아내가 되고 자녀, 부모, 자식이 되고 이러면요, 가족 간에는 어떤 비밀이 없죠. 비밀이 있을 수가 없어요. 같이 살다 보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 아내는요, 저의 눈빛만 봐도 무슨 일이 있는지, 오늘 정말 뭔가 좋은 일이 있는지 나쁜 일이 있는지 다 알겠더라는 거예요. 사실 대부분의 아내들이 그렇죠. 자기 남편 얼굴만 봐도 오늘 직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뭔가 이제 어려운 일이 있나 보다, 그냥 분위기로 다 느끼잖아요. 자, 그런 식으로 뭡니까? 같이 살다 보면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이렇게 같이 지내게 되는데, 그 중에 수석 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했냐면,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예수님은 거짓말이 없으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도 않았어요. 우리는 누구한테 기분 나쁜 말 들으면 같이 막 기분 나쁜 말하고 욕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했지만 위협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사람들한테 막 위협하잖아요. 내가 누구인지 알아? 그러면서 막 상대방에게 위협하기도 하고 협박하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는, 정말로 아무런 죄를 짓지 않으신 그런 분이라고 분명하게 증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랑의 제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품에 안겼던 제자 요한의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에 보면 제자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죠? 예수님은 죄 자체가 없는, 죄의 존재가 없는 그런 분이다. 그죠? 완전히 깨끗하신, 의로우신 그런 분이다. 이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뭡니까? 배신자였던 제자가 있었죠.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이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겼습니다.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 팔았느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뭔가 이제 진짜 왕이 되어가지고 로마 정부를 몰아내고, 그리고 뭡니까? 한자리 할 줄로 여겼는데, 근데 예수님 말씀 갈수록 이상해지는 거예요.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그러고 자꾸 이상한 그런 상황으로 돼버리니까 이 가룟 유다가 뭔가 예수님을 자극해가지고 진짜 뭔가 왕이라는 걸 드러내게 하려고, 그래서 이제 뭡니까? 예수님을 배신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어찌됐건 간에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렸습니다. 사실 이것은 노예 몸값이라는 거예요. 정말 완전히 헐값에 스승을 팔아넘겼어요. 그런데 팔고 나서는 어땠냐? 정말 이 엄청난 이 죄책감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 대제사장한테 가가지고 그 팔았던 돈을 도로 주면서 내가 무죄한 자의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무죄한 자,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는 그런 분인데 내가 그 죄 없으신 그분을 팔았다, 그러면서 정말 죄를 범했다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배신자인 가룟 유다조차도 예수님에 대해서 무죄하다고, 아무런 죄가 없는 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부활 이후에 이제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고 살펴서 알게 되면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날마다 가까이 하게 되면서 알게 되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라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 너무나 거룩하신 그러한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될 때에 최종 판결을 내렸던 대법원 판사의 역할을 했던 총독 빌라도의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6절, 누가복음 23장 22절에서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그랬습니다.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으니 때려서 놓으리라 라고 하면서 이 판사와 같은 총독 빌라도가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고,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는 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총독 빌라도가 그렇게 판결을 내렸어요. 그래도 이 유대인들은 무조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계속 우기는 바람에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형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완전히 돌아가시게 되는 그 장면을 진두지휘했던 그 사형 집행관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로마 군병들하고 같이 이제 예수님을 처형하게 됐는데, 그런데 그 처형 과정을 다 지켜보고 나서 그가 뭡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계속 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모르고 이런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하면서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그러면서 또 뭡니까? 이 마지막 죽어가는 강도에게도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뭡니까? 다 이루었다, 이런 말씀들을 쭉 하는 그 장면들을 지켜보면서 이 사형 집행관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그죠? 바로 이 사형 집행관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의로우신 분이라고, 아무런 죄가 없는 분이라고 증거를 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세상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 유대 땅, 이스라엘 땅에 오신 메시아 구원자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은 뭡니까? 죄 없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 남자의 후손 아닙니다. 아담이 유전한 죄를 받은 인간은 어느 누구도 절대로 구원자가 될 수가 없고 자기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것이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의 처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믿을 인간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죄 없는 인간 없고요, 다 지옥행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유일한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여자의 후손, 그죠? 아담이 유전한 죄를 받지 않은 그러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이분은 뭡니까? 인간 처녀의 몸을 입고 오신 진짜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인간이냐면 아무런 죄가 없으신 인간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실을 증명을 해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마귀의 시험을 다 이기셨고 우리와 동일한 감정을 가진 진짜 인간인 것을 성경 곳곳에서 알려주고 있고요, 목격했던 제자들이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뭡니까? 함께 살았던 그 제자들이 이분은 아무런 죄를 범치 않았던 분이고, 심지어 뭡니까? 죄 자체가 없는 분이고, 그 다음에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고, 그 다음에 그를 배신했던 가룟 유다조차도 그는 무지한 자라고, 내가 무지한 자의 피를 팔았다고, 그 다음에 사형 집행관이었던 빌라도조차도 뭡니까?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고,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고 했고, 마지막 먼저 사형 집행관이었던 백부장조차도 그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리고 정말로 의인이시구나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바로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제가 이제 이 중간 주제로서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라는 주제로 세 차례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 중간 주제로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일을 하셨는가라는 중간 주제로 또 이제 한 세 차례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분이 과연 무슨 일을 하셨는가, 어떻게 죄에 빠져 있고 시꺼먼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정말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일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일생 동안 죄만 짓다가 영원한 지옥 불못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인 저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 사실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이제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이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아무런 죄를 짓지 않으셨고, 마귀의 시험을 다 이기셨고, 그 다음에 죄 자체가 없으신 너무나 흠없는 어린 양으로 정말로 죄에 빠진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에 능히 합당한 그러한 놀라우신 구원자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 주셔서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확실히 깨닫고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옵고 주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과제 말씀을 드리는데, 과제는 이 요한복음 1장을 계속 읽어보시고요, 또 마태복음 4장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시구나, 그리고 정말로 사탄의 시험을 다 이기신 진짜 이 구원자이시구나, 이런 부분들을 깊이 좀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